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특이하게 다른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동물들은 육체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지만 사람은 육체가 채워진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영도 함께 채워져야지만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그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 하여도 그의 인생에 큰 구멍이 있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채워져도 그는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없나이다.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밥만 잘 먹고 옷만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육체적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유혹을 했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타락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한 존재가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없이 오직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한 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본질은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살면서 오직 육체적인 일에만 전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영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다분히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세계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에게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선언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NIV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있다. Kingdom is near.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헬라 원문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가까이 오시는 건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사람이 오직 육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너의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다고. 코로나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현장 예배가 없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진다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게 아니라 사실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 자신들 나름의 종교 재판을 한 다음에 명절 전,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기로 결의를 하고 금요일 새벽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기 전에 빌라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새벽 이른 시간에 자기의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종교 지도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판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자기 법정으로 데리고 왔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조항이 없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스라엘의 법정에 없고 오직 로마의 법정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정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로마의 법정에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의 기초에서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서 쳤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권한이 없다.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죽일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을 정치범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타박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로마가 죽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이 편법에 가까운 재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겠다고. 근데 특이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믿고 잊어버릴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그다음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누구만 부여하는가? 로마에서만 부여하는 거예요. 로마의 재판장에서 언도가 내려져야지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재판장은 누구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가? 오직 정치범이에요. 로마의 통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에게만 십자가형을 구형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적도 로마의 정치법을 어긴 게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밀란을 꾸민 적도 없고 군대를 소집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달리고 싶다고 십자가에 달려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법정에서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기 때문에 놀랍게도 제자들 관점에서는 안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못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셨던 모든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법에 의해서 돌멩이를 맞아 죽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존재가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를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다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셔야만 되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다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화내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분들도, 심지어 파렴치한 죄인도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동의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만 보아도 이게 잘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읽다가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혹시 여러분 이러십니까?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닐걸요. 사도 바울은 죄를 참 많이 지었나 보다고, 나는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지 이러실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여도 나는 다르지. 나는 굉장히 인격적인데,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심정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심지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마땅한 존재라고, 이걸 인정해야지만 기독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하기를 원할 텐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이 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전혀 변화를 안 하고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태도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의 태도들도 바꿔야, 이런 자그마한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송두리째 틀렸다고 그렇게 인정은 안 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요, 부분 수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시게 잘 살았으니까 조금만 바꾸세요,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면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틀린 사람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수정이 안 될 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새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예전 습관대로 내가 흘러가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나 괜찮은 사람 같아, 자꾸만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흔하지 않지. 아내한테,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흔하지 않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은 있는데 회개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셔야만 하셨을까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주받아 마땅한 참혹한 죄인이었다, 그래야지만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어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철저하게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뭐를 요구하는가? 죄인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냥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대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리와 창기들은 이게 쉽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들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요구를 수용을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수용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니까, 금식을 하니까, 11조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분적으로 고치라면 고쳤을 거야 아마요. 약간의 수정만 하라고 그랬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전면적으로 틀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한 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더 도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더 거룩한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가? 자기가 송두리 때 틀렸다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여러분, 자리를 옮겨야만 합니다. 어떤 자리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으로부터 나는 참혹한 사람이구나, 이 자리로 옮겨와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만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말이 돼야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 아니 저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참혹한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옮겨올 때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인격을 빚어주시고 내 관계를 빚어주시고 내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고소를 받은 빌라도가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했는가?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걸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섬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막았다 이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대답을 주시지 않고 반문을 하세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시는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한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네가 스스로 자의로 하는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너한테 알려줘서 네가 하는 말이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물었는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유대인 출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 문장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을 보내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은 문자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네 마음으로부터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고백한 거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너에게 알려준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반문을 하자 빌라도가 정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당신을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겠냐고 이렇게 만문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고소하고 있지 않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의 백성들조차도 당신을 고소하는 거냐고 이렇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육신의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세상의 다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서 세상의 다스림에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지식의 개념이면 안 됩니다. 실천적 개념이어야 돼요. 세상의 다스림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구원은 실질적인 고백인 동시에 영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빌라도처럼 지식적인 개념에만 국한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인 단어를 써요. 문제는 이 신앙적인 단어가 내포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쓴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분명히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인 개념인 유대인 출신의 왕이 문자적으로는. 그러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이 고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어디까지밖에 안 쓰고 있는 겁니까? 문자적인 단어까지만 씁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 출신 왕이냐? 만약에 빌라도가 영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 지점인 거죠. 네가 문자적인 단어를 쓴 거냐, 영적인 의미까지 내포해서 질문을 한 거냐. 만약에 빌라도가 영적인 의미까지 내포했다면 그는 재판장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해야 돼요. 메시아시니까.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뭐를 증명해 버린 겁니까? 그는 문자적으로만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도, 문장인데도 그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단순히 유대인 출신의 왕이냐고 묻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 왕이라고 묻는 거냐? 빌라도 대답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고백은 다 문자적인 겁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도 쓰는 단어는 교회 용어인데 그 쓰는 용어 안에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영적인 의미가 빠진 상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써요, 습관적으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누군가가 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쓴다잖아요. 주 그리스도, 주님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그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한 단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주라고 한 단어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에 동의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야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의미로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서 있기를 기대하시는 지점은 완벽한 지식이 지점이 아닙니다. 지식이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점은 이 완벽한 지식이 영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삶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 과연 삶의 고백은 종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서는 주인이라면 내 삶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의 고백이 없는 주인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봐도 그렇고 단어는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인데, 교회적인 단어인데 과연 저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쓰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지점은 단어가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영적으로 고백했다면 그는 재판장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옮기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지식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나로 순종하게 하는 자리로 가라고. 거기에서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이 옳으냐 틀리냐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의 지식은 정확히 옳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뭐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 지식과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지점은 지식의 지점이 아니라 지식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지점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은 틀렸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지식이 틀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듣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민족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지식을 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지식이 틀려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 틀려서예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삶이 틀리면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고백이냐? 누군가에게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누군가가 가르쳐 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지식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지식은 삶을 반드시 바꿔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자리에서 그 지식이 삶이 되는 지식 자리로 가세요. 거기에서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고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빌라도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왜 이렇게 얘기되는가? 빌라도가 아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여기 있지 않다고 하니까 빌라도에게 그러면 이 나라는 없는 나라인 거예요. 적어도 빌라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영의 세계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거냐? 네 나라가 이 땅에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지 않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내 나라가 있다고. 그리고 그 나라는 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당연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이죠.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의 왕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질이 전부인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는 없는 세계입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는 없는 세계입니다. 성공이 전부인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라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그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표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육신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주목해요. 내가 세상에 왔다. 이 왔다는 표현은요,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선재성, 우리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왕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영적인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속하 있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라야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읽으면서 자꾸만 듣는 느낌은 겉도는 느낌이에요. 겉도는 느낌.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서로 겉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두 지점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합일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38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무리 들어도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질이 아닌 걸로만 자꾸만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자체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지금 자기 앞에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두고도 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진리가 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고. 내가 말하는 진리는 보이는 세상인데 네가 말하는 진리를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라고 말을 했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쉬워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영역에서 매 순간 당혹스럽게 만나는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도 제가 뻔뻔하게 순종하라고 좀 설교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되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장로가 돼본 적은 없지만 장로님들도 아마 쉽지 않을걸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 본 적이 없지만 여자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순종의 목적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에서 괴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자꾸만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싶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가? 물질계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왜 그럴까요? 물질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딱 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요. 목사님, 나 성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거라고. 성공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니까요. 행복하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이루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진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있어도 계속 물으실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고.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자리를 옮기세요. 어떤 자리요? 성공을 진리로 믿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리로 믿는 자리로 오세요. 성공하려고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들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아지실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곳에서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진리로 내 인생을, 진리로 우리 가정을,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오른쪽에 서 있으면 오른쪽 풍경을 보는 거고 왼쪽에서 왼쪽 풍경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쪽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오른쪽 쳐다보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자리로 옮기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나는 참혹한 죄인이라는 자리로 옮겨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빚으시는 창조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리로 옮겨오세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이 진리라고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진리라고 믿는 자리로 가세요.
그곳에서만 우리는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인가?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자리를 옮기십시오. 자리를 옮겨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